자, 오늘 오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정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에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맞서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으며 또 마치 자녀들에게 했던 것과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으니 곧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책망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를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고 하신 것이라.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아들들로 대우하실 것이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존중하였거늘 영들의 아버지께는 더욱 복종하여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정녕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한 대로 며칠 동안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시고 또 우리를 그분의 거룩하심의 참여자들이 되도록 하시느니라.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픈 것 같으나 후에 그로 인하여 훈련된 자들에게는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자,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분과 징계의 참 의미,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분과 징계의 참 의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정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여기에서 그러므로는 11장을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정인들은 11장에서 차례로 거명되고 있는 믿음의 영웅들이지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요셉, 장녀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을 비롯한 선지자들을 그리고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통틀어서 셋째 하늘 낙원으로 가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총망라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아도 낮에는 하늘과 구름, 밤에는 무수히 반짝이는 별들밖에 보이지 않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처럼 많은 많은 구름 같은 정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얼마 전에 저는 책 한 권을 구입해서 읽고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이런 제목의 책인데 제 1장을 보니까 하늘낙원에 들린 방송 이런 제목이에요. 거기에는 천사가 이제 방송을 하고 아벨, 모세, 바울 등이 셋째 하늘 전망대에 모여서 지상을 내려다보며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포착된 지상의 장면은 한 죄인이 회심하는 장면이었는데, 그러니까 하늘낙원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장면이 포착되면 하늘 전망대에서 내려다보고 기립박수를 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를 읽으면서 그 대목이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을 한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입니다. 15장 10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의 면전에 기쁨이 있느니라고 하시니라. 여기 보면 이제 셋째 하늘은 우리 지구에서 삼조광년 저편에 있는데 그 거리가 아득하기로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늘에 있는 천사들의 면전에 기쁨이 있느니라. 죄인 하나가 회개할 때마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기뻐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부활 때에는 그들은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런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늘에 거하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시력도 비록 몸까지 부활한 것은 아니지만 천사들과 같아져서 하늘 전망대에서 시시로 그리스도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며 일희일비한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만일에 그럴진데 가정이 아니죠, 사실은. 만일에 가 아니고 사실이 그러하므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며 다가올 휴거를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조심스럽게 이를 데 없는 삶입니다. 성도들의 삶이 실시간으로 셋째 하늘 낙원으로 공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참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에서 살며 우리 마음이 뜻하는 대로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았는데, 이거 하늘에 있는 그 믿음의 선진들이 지상에 살고 있는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며 기뻐하기도 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적에 감히 죄를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참 불경스러운 일인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1절에서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에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이 말씀에 비추어서 모든 힘든 역경과 항시 우리를 유혹하는 죄들을 벗어버리고 오직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분과 징계의 참 의미. 첫째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눈길을 떼지 말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믿음의 근원이십니다. 우리 믿음은 그분에게서 시작됩니다. 그분은 우리 믿음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 사역을 마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으셔서 우리를 다 내려다보며 기뻐하기도 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창시자라는 것은 그분이 친히 이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도록 만드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분은 만드신 분이면서도 친히 경주를 앞서 달려가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구원의 대장으로 불리셨습니다. 더욱 주님께서는 이 믿음의 완성자가 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 말씀 그대로 우리 주님은 우리 앞서 이 경주를 달리셨고 저 경기장 끝에 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경주가 인내가 필요하리만큼 힘드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인내로 승리해 놓으셨습니다. 이 경주에 비록 조롱과 채찍질이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그 수치를 개의치 않으시고 그 끝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승리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분은 인내를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경주에서 모두 승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죽음의 시험을 인내로 견디셨고 누가복음 4장에서 사탄의 시험을 견디셨으며 또 마태복음 26장에서 제자들이 배반하는 것과 또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배고픔과 목마름,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 슬픔, 또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고통을 모두 인내로 이기셨습니다. 그분은 여러 가지 경주에서 승리하셨으므로 많은 멸류관을 받으셨고 따라서 그분께서는 이 지상으로 돌아오실 때에는 많은 왕관을 쓰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앞을 달려가신 이 왕께서 친히 저 곁에 셋째 하늘 끝에 서서 우리를 보고 어서 오라고 손짓하시며 응원하고 계십니다. 어찌 우리가 낙담하고 앉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실제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적인 눈에는 보이지 않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셋째 하늘에 계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않으시 그 예수님, 이 모든 것은 시편 22편, 이사야 53장에 고스란히 예언되어 있는 것으로 사복음서에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고난과 죽음을 견디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분과 징계의 참 의미, 둘째는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요. 너희가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모순된 행동은 어떤 상반된 행동을 말합니다. 반대되는 어떤 행동이나 방법 속에 있는 것을 반대하여 대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보다시피 죄인들의 모순된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대적했다는 의미입니다. 역사상 가장 커다란 모순은 피조물들이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한 일일 것입니다. 그분은 태양을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태양은 그분의 머리를 뜨겁게 내리쬐었습니다. 그분은 또 비를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 비에 젖어야 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분은 창조주에 걸맞지 않게 갈증을 느끼셔야 했고 배고픔을 느끼셔야 했습니다. 창조주이신 그분은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땅을 창조하셨지만 그 땅은 먼지로 그분의 발을 더럽히고 말았습니다. 생명을 창조하신 그분이 오히려 사생아라고 비난을 받기도 하셨으며 그분 자신의 백성에게 쫓겨다니고 저주받고 매맞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셨으며 끝내는 죽음까지 당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당하셔야 할 어떠한 사유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그럴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모든 것을 송두리째 견디셔야 했습니다. 모순된 행동, 역사상 가장 커다란 모순을 우리 주님께서는 견뎌내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모든 일에 대하여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분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견디셨을까요? 인내로 견디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을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입니다. 그는 죄를 짓지도 아니하셨고 그 입에는 간사함도 없으셨으며 모욕을 당하셨으나 다시 모욕으로 갚지 아니하였고 고통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아니하셨으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의탁하셨느니라. 주께서 감내하신 고통은 필설로 나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견디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처럼 매맞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들에게 결코 원수 갚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자신이 자신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면 그분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에 대해 그분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왜 주님께서는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디셔야만 했을까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분께서 친히 그렇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그분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모순된 행동을 견뎌내신 것은 그 같은 일들을 저지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구원하셨다면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는 없으셨을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힘과 그분의 위치에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견디셨습니다. 그분은 죄인의 위치로 내려오셔서 그 자리에서 죄인들을 대신해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본문 말씀 4절에서 너희가 죄와 맞서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으며, 우리는 영적 전쟁을 끊임없이 수행하지만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장이신 주님께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것은 물론이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도 이마에 땀 대신 핏방울이 내맺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분과 징계의 참 의미. 셋째는 징계에 관한 조언입니다. 본문 5절 6절입니다. 또 마치 자녀들에게 했던 것과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으니 곧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책망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고 하신 것이라. 이 대목은 잠언 3장 11절 12절의 인용입니다. 여기에서는 체벌의 형태가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징계와 책망이 그것입니다. 벌을 받는 사람의 반응 또한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바로 경시하는 태도와 낙심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두 가지의 자세인 경시와 낙심에 대해 경고합니다. 이 두 가지 반응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위험한 요소들입니다. 먼저 경시는 비웃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완고한 자세를 취하고 완고한 입술로 하나님의 다루심을 비웃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조언하셔도 끄떡 않고 무시합니다. 어떤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에도 겸손해지지 않고 세상의 지혜와 방법을 따르고 자기 방식대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낙심이라는 것은 고난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며 여기며 절망하는 것입니다. 경시와 낙심, 이 두 자세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쉽게 취하는 방식입니다. 자기의 자만으로 경시하는 사람과 낙담에 힘이 빠져 체념하는 사람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벌하실 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징계가 채찍질이라면 책망은 꾸짖는 것인데, 이는 둘 다 자녀들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가하시는 체벌임을 성도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 본문 6절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대상이 누구인지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어 뒤로 물러난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지 그분이 받으시는 모든 자녀들을 채찍질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징계만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분은 사랑하시는 것과 매질하시는 것을 균형을 맞추어 적절히 행하십니다. 시편 103편 13절 14절을 찾겠습니다. 시편 103편 13절 14절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주께서도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라. 보는 것처럼 그분은 우리가 아플 때 아버지처럼 불쌍히 여기기를 주저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위로를 해주시는 분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분과 징계의 참 의미. 넷째는 징계가 왔을 때 우리는 자신이 그분의 사랑하시는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존중하였거늘 영들의 아버지께는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정녕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한 대로 며칠 동안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시고 또 우리로 그분의 거룩하심의 참여자들이 되도록 하시느니라.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픈 것 같으나 후에 그로 인하여 훈련된 자들에게는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 8절은 주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그분은 재앙을 보내시지 징계를 하지는 않으십니다. 먼저 주일라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이 2, 3년간에 3번의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것들이 온전히 재앙이었다면 뭐 사지를 다쳐서 몇 달씩 입원할 수도 있고 최악의 상황에서는 죽음을 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의 차로 바꾸기 전에 탔던 그 차는 사고로 워낙 많이 부서져서 폐차를 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그런데 몸에는 전혀 손상이 없이 우리 자매와 둘이 타고 있었는데 우리 자매도 그렇고 저 역시도 몸에
조금도 손상이 없이 차만 박살 났을 뿐, 별다른, 신체적인 그런 부상은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특별한 사랑에 대해서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내리신 가벼운 징계였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그들은 정녕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한 대로 며칠 동안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시고 또 우리로 그분의 거룩하심의 참여자들이 되도록 하시느니라. 10절인데요. 땅에 있는 아버지가 자식을 징계하는 동기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징계의 동기가 대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땅에 있는 아버지들은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한 대로 징계합니다. 따라서 그들의 징계는 때때로 이기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시는데 그 징계의 동기는 우리로 그분의 거룩하심의 참여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픈 것 같으나 후에 그로 인하여 훈련된 자들에게는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당시에 즐거워 보이는 징계는 없습니다. 징계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항상 슬프고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에 더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후에 그로 인하여 훈련된 자들에게는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 그대로 지금 당한 그 징계로 인하여 슬픈 것 같으나 후에 그들에게는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훈련시키는 도구입니다. 고난받는 자가 모두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그로 인하여 훈련된 자들, 즉 이 모든 고난과 징계를 인내로 견딘 사람들만이 보상을 받고 열매를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영적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잘 견뎌낸다면 그는 욥의 간증처럼 금같이 단련되어 나올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4절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4절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러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잘 갖추어져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가 아니네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찾겠습니다. 그럼 맞습니다. 우리 읽은 것이 그대로 맞습니다. 징계를 이겨내는 비결은 인내입니다. 세상 격언에도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이런 말이 있지요.
징계는 인내를 통해서만 값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이라 할 때 12장은 인내의 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환난 시대의 주요 교리인 믿음과 행위라는 두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내라는 것은 교회 시대의 성도들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도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요소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값진 교훈을 줍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셋째 하늘 전망대에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구름같이 관중석에 앉아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들도 세상에 살 적에는 모두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잔혹한 조롱과 채찍질의 실행과 감옥에 갇히고 돌로 맞고 심지어 톱으로 켜지는 참으로 감내하기 힘든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로 견딘 것은 더 좋은 부활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그 소망을 쟁취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이 관중석에 앉아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부석에는 우리 주님도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쓰러지면 안타까워하고 우리가 일어나 달리면 모두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고립무원의 광야가 아니라 우리가 안심하고 용기 백배하여 내어 달려갈 수 있는 홈그라운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관중석 앞을 달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어, 3장 조금 더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못 오가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화해하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우리는 현재 더도 덜도 말고 이러한 가치관의 혼동과 사상의 혼란과 온갖 부패와 부조리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날이 당장 내일이라고 해도 조금도 지나치지 않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시기가 하루하루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마지막 때를 오직 인내로서 극복하고 우리는 건너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주님께서 공중에 와서 부르시는 그 음성과 함께 호련히 공중으로 들어올려져 이 세상을 떠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신데도 조금 더 이상하지 않은 오늘의 현실이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늘 자신을 경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